2절로 5절까지에 보면은 19가지의 죄가 언급되고 있어요. 말세에 세상에 흔하게 나타나는 죄들이 이런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보편화된다. 그 얘기예요. 보편화. 그 보편화된다는 것은 일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행한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것을 죄로 안 여긴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행하고 자기도 생각과 의식이 그렇게 되니까 전혀 죄로 안 여긴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참 시대라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참 이상한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 어릴 때하고 지금 이 시대의 사회의 풍조나 인식이나 의식이나 사람들의 사고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너무 달라져 가지고 그 당시 같으면 지금 이런 모습들과 이런 그 가치관이 이런 행태들 이런 것을 사고 이런 것들을 보고 듣는다면 까무라치겠지. 세상 망했다 하고. 근데 나도 지금 아무렇지 않게 그냥 보고 있어요. 참 세상 망조기는 망조다 하지만은 그 당시 같이 우리가 받을 만한 충격은 안 느끼고 그냥 바라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 서서히 젖어오면서 나도 그것에 어느덧 익숙되어져 있다. 나는 그렇게 안 하지만은 보여지는 모든 것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세상이 저렇게 변하는데 어쩌겠냐. 그러고 그냥 충격 안 받고 그냥 보고 넘기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릴 때에 생각하던 것하고 지금 세상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은 우리 어릴 때는 이혼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두렵게 여겼습니다. 쉬운 게 아니죠. 엄청난 사회적인 때로는 매장까지도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해야 될 만큼 어렵게 여겼어요. 그럼 이혼을 하면은 그 당시의 세상들은 무조건 하고 여자들을 갖다가 지목을 해가지고 얼마나 못했으면은 이혼당했냐, 얼마나 여자가 더 셌으면 이혼당했냐, 전부 다 여자 탓을 다 돌려버려요. 남자가 개판이라서 정말로 살고 싶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뜯어만 가서 도저히 못 견뎌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도 있는데 하나도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여자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도 차마 이혼하기는 용기를 못 내지요. 그리고 그때는 또 하는 말이 참 못 살겠는데 자식 때문에 이혼 못한다. 왜? 애비 없는 자식이라 할까봐. 자식 때문에 매여가지고 이혼 못한다.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았지요. 근데 요즘 뭐 이혼 대수롭지 않게 여기잖아요. 아주 쉽게 여기지요.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요. 자식 생각 안 해요. 니 데려가려고 하면 데려가고 나도 뭐 데리고 있을 만은 데리고 있고 안 되면 그냥 아이들 어디 보내버리자. 이런 식이지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참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무서운 세상이. 또 시부모에 대해서도 아직도 시자 붙으면은 참 알레르기를 느끼고 하지만은 그러나 옛날 같은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옛날 같은 압박은 없고 옛날 같은 시집에서 시어른들이나 시집 식구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은 거의 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비하면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여겨도 굉장히 싫어하지요. 부담스럽게 여기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압박을 받아도 그냥 묵묵히 참고 그랬어요. 어디 입 밖에 내요. 어렵고 그러려니 세상이 지금 그 당시 풍조가 다 그러니까 뭐 그러고 사는 거다. 그러고 사는 거다. 그러고 그냥 다 감수를 하지요. 그럴 때에 뭐 지금이나 그때 같이 똑같잖아요. 명절에 시집에 가가지고 뭐 음식 만들고 스트레스 쌓여가지고는 제일 이혼 많이 한다. 명절 뒷날에.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성질 풀풀 나도 그런 거 생각도 못 했지요. 그때는 또 뭐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나 생각도 안 했어요. 부려먹을 때를 다 부려먹지. 그리고 뭐 안 좋나 얼굴 표정이 좀 안 좋다 싶으면 나무라고 야단치고. 우리 모친도 엄청 당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것으로 그냥 감수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 절대로 안 참지요. 참 착하고 순둥이 같은 사람 몇 사람들이나 참지. 요즘은 그런 거 안 참아요. 뭐 SNS에 막 올리고 인터넷에 갖다가 올리고 뭐 의견을 구한다 뭐 물어볼게요. 계산하면서 막 올려가지고는 막 까발리지요. 심지어 뭐 텔레비 프로까지 그냥 내놓고 쥐집안 수치도 상관없어요. 막 까발려 제껴요. 이런 세상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도 그냥 뭐 쩌쩌하고 뭐 그러고 말지 그 정도 수준이고 아니면은 동일한 세대들은 맞다 같이 있다가면서 막 공감해가면서 그러지요. 그만큼 악한 것, 모진 것, 독한 것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졌어요. 절제가 안 돼요. 참을 수가 참지를 못해요. 근데 그 모든 중심이 어디에 있냐? 나에게 있거든요. 나한테 얼마나 불리하냐, 나한테 얼마나 귀찮냐, 나한테 얼마나 손해보냐, 내가 얼마나 힘드냐, 내가 얼마나 부담스러우냐. 그것에 전부 다 연관해서 호불호가 갈려지지. 이것이 얼마나 윤리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그 상관없어요. 이것이 사람의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어른을 대접해 주는 것이다, 어른을 예우하는 것이다, 이런 거 없어요. 시어른이 어떤데 뭐, 부모가 어떤데 뭐, 왜 나한테 귀찮게 하냐고, 왜 나한테 부담스럽게 하냐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요즘은 뭐 또 그런 게 많으니까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연애해서 결혼을 하는데 반반 결혼을 했대요. 그 반반 결혼이 무슨 말인지 알지요? 똑같이 두 사람이 같이 돈 내가지고 집도 구하고 살림도 마련하고 비용을 똑같이 반반씩 냈다 그 얘기지요. 근데 서로 양가에서는 하나도 도움을 안 받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새빵 살면서 고생해가지고 두 사람이 벌어서 아자까지 모아가지고 이제 아파트 당첨이 됐어. 그래서 새 집에 들어가면서 반반 결혼할 때에는 아무도 도움을 안 받았으니까 자기들이 자취하면서 쓰던 그런 가전제품 가구들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새 집에 들어가니까 새 기분으로 가전제품이고 뭐고 이제 새로 한번 싹 마련하겠다고 좀 빚을 지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딱 그리고 있는데 시집에서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가지고 야, 네 시누이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냉장고 하나 주문해줘야 안 되겠냐 그러더라는 거요. 자기들끼리는 둘이서 그 시누이가 결혼을 하니까 100만 원은 부조를 해야 안 되겠나 했다가 조금
힘드니까 우리가 뭐 3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그렇게 낮춰가지고 자기들이 보조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또 전화를 했는가 봐. 그 전화가 남편한테서 전화 가지고 화를 벌컥 내더라는 거예요. 왜 화를 내냐? 야, 그거 딱 거절하지 왜 어중중하게 대답했냐고. 딱 거절하지. 아들이 더 한 거요. 그래가지고 뭐 전화가 왔다 갔다 뭐 시어미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사연들을 이제 올린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는 해달라고 하는 쪽이 좀 그렇지요. 그렇지요.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해주면 좋은 거고 안 해주면은 뭐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과거 같으면은 그게 뭐 본래 그런 거다. 뭐 시어머니가 그랬다는데 본래 그런 건 아니요. 아닌데 옛날 같으면은 해라가 아니라 옛날 같아도 우리 어릴 때 같아도 조금 눈치를 보면서 좀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냐 이런 식으로 타진을 하면은 듣고 또 형제기도 하고 시집이기도 하니까 조금 우리가 조금 줄이든지 조금 어떻게 해서라도 해주는 쪽으로 대개는 돌아가요. 대개는 힘들더라도 그걸 감수하면서 그게 또 사람 된 거다. 일가 친척들 평판이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게 되고 그런 거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뭐 둘이서는 막 힘드네 참 그런데 하면서도 어른들 욕하거나 막 원망하거나 이렇게까지도 안 갔거든요. 왜? 그것이 서로 사는 정이고 형제간에 부모 형제 자식간에 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도리상 아니잖아.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너무한 거잖아. 딱 갈라놓고 있죠. 딱 갈라놓고. 과거의 것을 들춰서 지금 적용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면은 전부 다 웃긴다고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거기에서 잊고 있잖아요. 도리상으로는 나도 수긍을 해요. 그 어머니가 조금 과했다. 나도 내 생각이 뭐 자식이라고 해서 대놓고 해달라. 그런 거 하기 싫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부담 주기 싫으니까. 자식이라도.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조금 생각이 좀 없다. 막무가내로 자기 중심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모든 대응들이 부모, 자식 간의 형제 간의 우애와 정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관심 밖이거든. 그 관로 밖여놓고 다 사과하더라고요. 해준 것도 없는데 그럴 수 있냐? 뭔데 그렇게 과하게 요구하냐? 그 어른은 왜 자식이 하라면 그 양반은 아마 과거의 생각이 그냥 있는 거, 과거에는 시집에서 하라면 하는 거고, 그런 것으로 생각했는 거고, 지금 이 시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지만은, 그런 것들이 너무 배제되어져 있다. 그런 거요. 근데 왜 그러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그렇게 되게 돼 있다 그래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두 개의 죄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죄를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죄다. 돈을 사랑해도 자기에 대한 죄다. 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으니까. 돈 때문에 모든 죄가 다 나오거든. 그러니 자기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 뭐요? 죄잖아.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의 관계에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해요. 형제라도 상관없어. 부모라도 상관없어. 관계없어. 나 귀찮게 하지 마. 나 부담 주지 마. 손해 입히지 마. 나한테 뭐 힘들게 하지 마. 건들지 마. 나한테 해줄 거 있으면 해줘. 그게 요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만을 사랑해요. 자기만을.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은 싫어하지요. 조금이라도 귀찮은 것은 싫어하지요. 전부 다 자기 사랑이에요.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정이 있으며 무슨 우애가 있으며 과거에 우리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보았던 그런 따뜻하고 끈끈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갈수록 더 그렇게 돼요. 그죠? 사회학자들이 얘기한 게 있어요. 핵가족화되어 갈수록 개인주의가 우세해진다. 그 말은 가족 간의 정이나 관계가 점점 옅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대잖아요. 지금 그런 세대예요. 그게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가니까 그런가 보다. 사회학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마귀의 전략이요. 마귀의 전략. 사회가 발전되고 과학 문명이 발전되고 문화가 발전되어지니까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 겉으로 보기에 그런 거지.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느냐를 잘 보라 그 얘기입니다. 점점 고립화시키죠. 관계를 끊어놓지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지고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줄 모르는데 인격이신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흐름들을 잘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부 다 무너뜨려 가는 것으로 흘러가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편해지고 수월해지고 빨리빨리 이루어져 간다. 참 시대가 좋아졌다. 아니 시대가 좋아진 게 아니라 우리를 점점 불경건으로 그렇게 묶어가는 거예요. 시대가 빨라질수록 시간이 남아갈수록 우리가 경건한 일에 힘씁니까? 남는 시간만큼 기도합니까? 남는 시간만큼 예배드립니까? 남는 시간만큼 말씀을 읽습니까? 남는 시간만큼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까? 그 시간에 세상에 발달되어진 문화, 텔레비에, 유튜브에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에 참 재밌는 거 많다. 그리고 거기에 빨려들지. 그렇잖아요. 어디에 하나님께 관심 두고 정신 팔게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정신없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만들지. 혼란스럽게 하는 거요. 전부 다. 혼란스럽잖아요. 정신 쏙 빼놓듯이 세상의 문화와 풍수와 풍속과 모든 흐름들이 그냥 우리들 정신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재밌는 게 많네. 너무 맛있는 게 많네. 너무 멋진 게 많네. 너무 볼만한 게 많네. 그거 이렇게 눈 돌리다가 보면 벌써 1시간, 2시간 훌쩍훌쩍 가버리지요. 그런데 그걸 의식을 하고 인식을 하느냐? 못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나한테 유익하면 그게 선이요. 내가 싫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손해보게 하는 것은 전부 다 나에게는 불이요, 악이요. 선악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중심이 돼서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나한테 나쁘면 악이요. 판단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나 자신에게 내가 납득할 수 있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내 이유가 있으면 그건 선인 거예요. 자기가 잘한 거예요. 그러니 잔인한 짓들을 하지. 조그만 어린아이 영인이 죽인 것 때문에 지금 시끄럽지요. 그 사람들은 아무 지금 정말로 속 터지는 것은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의식이 별로 없어요. 왜? 귀찮은 거 그냥 처리한 것밖에 더 있냐. 입양했지만 귀찮으니까. 귀찮은 거 처리한 것밖에 없어요, 자기들은. 나한테 귀찮고 나한테 버겁고 나한테 부담스럽고 싫은 거 내가 처리했는데 뭐가 나쁘냐?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지. 그런 것들은 미안하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마귀 간첩이고 얼마나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떨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들이며. 그런데 여기 잘 봐요. 19가지 제목 중에 그것들이 행한 것이 적용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다 적용되고 있어요. 잔인하기 짝이 없는 죄를 범해도 범행한 놈들도 죄의식을 별로 안 느껴. 세상은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 같은데도 지가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로남불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나쁘다는 것은 알아서 막 공격하지. 근데 쥐가 거지 됐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남에게 적용하는 지식이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게 내로남불이요. 정말로 예수 믿는 성도라면 그럴 수 없지요. 왜?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근데 개인주의라고 흘러가는 게 뭐냐? 전부 다 자기 중심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선행을 해도 자기 만족감으로 하는 거지. 이러면 선행한 사람들을 통으로 갖다 비하한다고 욕하겠지요. 근데 다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심령들이 그렇게 부패되어져 가요. 선행을 해도 자기 만족감.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모든 조건이요 이유가 되어서 행하는 자가 얼마나 있겠냐. 그러니 자기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지. 왜 돈을 사랑해요?
자기한테 필요하니까. 내가 돈을 가져도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너 필요할 때 내가 쓰라고 할 테니까 맡아가지고 있어. 예. 이런 의식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 필요한 것 마음껏 쓰고 누리겠다는 나를 위한 것으로 그렇게 소유하고 있으면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죄가 되잖아요. 왜? 사치양락하게 되지. 그러다가 부족하면 도둑질하지요. 두 번째 지나서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전부 다 타인에 대한 상대적인 죄입니다. 타인에게 행하는 죄요. 말하면 타인에게 불편을 주고 손해를 끼치고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이게 불쾌하게 만들고 손해 입히고 하는 것들. 부모 거역하면 부모 마음 불편하잖아요. 교만하고 자랑하는 거 남이 눈꼴시럽지. 교만하면 내가 교만한 만큼 다른 사람을 깔보고 짓밟아야 되잖아요. 무시하고. 감사하지 않아. 감사할 줄을 몰라. 부모는 자식한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지요. 못해줘서 속이 타지. 근데 자식은 하나도 감사 안 해요. 감사한 줄도 몰라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지 만족을 안 주면 오히려 성질내고 앵겨들지요. 부모 사정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해요.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커서 자기가 그런 위치에서 당해보면 그때야 느끼지. 근데 희한한 거는 나도 경험한 건데 희한한 거는 그때는 참 부모님이 마음이 그랬겠다.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내가 그때 잘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돌아서서 그렇게 잘해드리려는 것은 별로 안 보이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식들한테 선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 선한 것을 더 그냥 삼키면서 또 그래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부모에 대해서는, 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안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 하나님도. 하나님 위에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냥 내리사랑으로 쏟아 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전부 다 죄입니다. 죄예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추하고 더러운 것밖에 더 있겠냐. 무정하대요. 인정머리가 없다 그 얘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조그만 거 하나 걸리면 그거 앙심 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못 살게 그래요. 전에 뉴스에 한창 나왔던 그 아파트 경비원 때려 죽인 사람, 그 때려 죽인 게 아니고 아파트 경비원이 견디다 못해서 자살했던 그 원인 제공했던 그 놈. 그 한 짓을 보면 그 사람 아니에요, 그거. 근데
웬만한 회사에 중력으로 있다가 퇴직하고 아파트 경비하면서 있는 노인네 지의 아버지 뻘 그런 사람을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것이 해봐야 뭐 1년이나 2년이 지난 것 같은 젊은 여자가 떽떽거리고 욕하고 덤벼들고 싸가지 밥 말아 먹었냐 그런 식으로 말하지만은 그게 지금 시대의 모습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왜 그러냐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그러지. 내가 여기서 돈 내가지고 저거 월급 주고 월급 받게 하는데 당연하게 사용자로서 주인으로서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지요. 조그만 거 걸렸다고 앙심 풀고 안 푸는 거요. 100% 마귀잖아요. 마귀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조금 마음 불편한 거 있다고 해서 늘 그것이 마음에 안건같이 남아있으면은 그거 다 죄요. 다 죄라고. 낮에 들었지만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서운한 거 앙심같이 끌어안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 미움이지. 그런 것을 품고 기도한다고 제대로 되겠냐. 그런 거 싹 없어질 때까지 그것이 없어져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죽으라고 떼내는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근데 그런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든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러냐? 성령의 지배를 안 받아서 그래요. 말씀 앞에 순복 안 해서 그래요. 말씀은 말씀이고 가르침이고 설교는 설교고 설교니까 그런 소리지. 근데 누구 하는 소리인데 나는 안 받아. 말씀은 나한테 하는 말씀인데도 그거는 그냥 설교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럼 뭐하러 와서 앉아? 뭐하러 와서 앉아서 듣고 있냐고. 나하고 상관이 없이 여긴다면. 그러니 그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결박되고 있냐? 죄에 결박되어 있잖아요. 마귀에게 결박되어 있잖아요. 모함하고 없는 것 죄 뒤집어 씌우고 남 험담하고 이거요. 그건 자기 자신도 알 거예요 아마. 잘못이라는 거. 그런데 이걸 안 해야지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술술술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모함하고 거짓말하는 그놈에게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느끼면은 내가 지금 이게 문제다 싶으면은 그 문제만 잡고 기도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그놈이 떠나갈 때까지. 떠나갈 때까지.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요. 어느 전도사가 기도하는데 자기에게 들려지기를 야 지금 아무개 집사 집에 가봐라. 가니까 가운데 혼자 이렇게 방에 여름에 자고 있어. 낮잠을 자고 있어. 들려지는 소리가 또 와서 저희 집사 가서 동침해라. 이야 이거 내가 귀신에게 속았다. 근데 그놈이 자꾸 들려지고 소리를 들려주고 있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교회로 돌아와서 그나마 그 사람은 그 전도사는 그래도 자기 지성을 가지고 지각을 가지고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쁘다는 것을 알고 이게 악한 것이 요동한다는 것을 알고는 빨리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놈이 떠나갈 때까지 죽으라고 고생해가면서 기도한 거지요. 떨쳐내야 돼요. 떨쳐낼 때까지 그놈하고 결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남 험담하고 그거 그냥 여자들 모이면은 흔히 나오는 버릇이고 사람 나오는 버릇이다. 아니요. 그 마귀 역사요. 버려야 돼. 계속해서 보세요. 절제하지 못하며 먹는 거 절제 못하고 사치하는 거 절제 못하고 또 자기 육체의 쾌락을 향하여 절제하지 못하는 것 전부 다 죄다. 왜 절제해야 돼요? 지나치면 안 되는 것들이니까. 왜 절제해야 돼요?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니까. 때로는 내가 행동을 안 해도 죄된 생각이 막 들어오지요. 죄된 생각을 가지고 이거 하라고 자꾸 마음에서 울려오지요. 그때에 그것을 행동화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제동 브레이크는 뭐냐? 절제입니다. 그 절제를 누가 주냐? 성령이 주셔요. 그러면 그냥 마음속으로 이러면 안 돼. 이건 죄야. 나쁜 거야. 해서 절제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절제심을 주시고 나에게 그런 지각을 주셔서 그것을 하지 않게 행동을 해 옮기지 않게 했으면 와서 기도해야 돼요. 절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거니와 그런 생각이 나에게 와서 도전할 만큼 내가 그놈에게 얕잡아 보였고 허점이 보였고 그런 죄성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것을 빌미 삼고 내게 역사했구나. 내 죄를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더러운 것에 파리가 오지. 그래요 안 그래요? 더러운 것에 파리가 오잖아요. 나로 악하고 더러운 것 죄악을 향하게 하고 그 마음에 일어나게 하면서 그것을 하도록 자꾸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나에게 그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평소에는 의식을 안 했는데 그것이 있다 그 얘기요. 그놈이 보니까 그게 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요거 자꾸 부풀리고 키워놓으면 요렇게 하겠다 싶어서 와서 도전한다 그 얘기요. 그러니 성령께서 나로 절제케 해주셨으니 감사해서 감사하거니와 그런 것이 있으므로 그런 것이 와서 도전하니까 나에게 그런 죄가 있으면 인하여서 그놈이 나를 얕잡아보고 도전해와서 그러사오니 내 죄를 싹 다 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라 그 얘기지요. 사나우며 사납고 독해요. 성정이 더럽지요.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 사나운 모습 보이면 그거 전부 다 가짜의 엉터리요. 왜? 주님이 온유하시잖아요. 온유하신 그분을 닮아서 온유함을 가지면 어떻게 사나운 게 나오겠냐? 어떻게 그에게서 독한 게 나오겠냐? 근데 뭐 이거는 타고난 성격인데 뭐 내 성격인데 어쩌겠냐? 아니 어쩌겠냐가 아니라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없는 것이라면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에게 없는 걸 왜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으면 그거 가지려고 애써야 되고 예수님에게는 없는데 나에게 있으면 그거는 버리려고 애를 써야지. 그런데 별 생각이 없다.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살아왔는데 뭐 이제 새삼스럽게 왜 바꿔야 되냐. 바꿔야 돼요. 그거.
기도해서 성령이 잘라주시기를. 우리가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요, 개요 돼지입니다. 우리는 개하고 돼지요. 왜? 내 의지 가지고 버린 것은 전부 다 나중에 도로 다 찾아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삼키고 돼지가 씻은 것을 다시 눕는다. 꼭 그 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이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해주셔야 완전히 나에게서 제거되고 바뀌어야 되잖아요. 개, 돼지가 안 바뀌니까 늘 그래. 근데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거니까 성령을 힘입어야 되지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를 하나도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결박되지 않고 올무에 걸리지 않고 예수 닮아가는 경건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성령 충만, 이게 답이요. 답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줘야 돼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줘야 돼.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어떤 죄든지 내 의지 가지고, 내 양식 가지고, 내 교양 가지고, 이거는 나쁜 거니까 싫어, 버려야 돼 해서 버려도 우리는 개 돼지라니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은 멸시여 조롱거립니다. 착한 것은 비웃음거립니다. 남을 덩쳐서라도 잘 먹고 잘 살면 잘했다고, 유능하다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손뼉 쳐주고 이렇게 엄지척 해주지. 선하고 착해서 바보같이 당하면은 멸시조롱 당하지. 선한 것을 안 좋아해요. 왜? 지한테 유익된 게 없거든. 지 자신한테 유익되고 이익되는 게 없거든. 아, 선한 것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주고 명예가, 존경해주고 명예가 있지 않냐고. 아니,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 지금 당장 내한테 오지 않으니까. 그만큼 조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빨리빨리 조급한 거예요. 당장에 나에게 유익된 거.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조급하며 그러잖아요. 조급해져야 갈수록 성정이 급해진다고. 아니, 느긋한 게 없어요. 기다리는 게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도. 가만히 자기 기도하는 거 봐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졌겠는지. 아, 빨리 왜 안 해주냐고요? 빨리 안 해주냐고. 아, 내가 기도했는데 왜 빨리 안 이루어주냐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때를 아셔요. 만일에 오늘 우리가 다윗 같고 요셉 같고 그랬다면은 아마 벌써 숨 막혀서 죽었을 거예요.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뭐 하나님 말씀해주고 뭐 꿈으로 보여주고 나 그랬으면 벌써 됐지. 지금 내 꼬라지가 이런 거겠냐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냐고. 나에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전능하시다면서 이럴 수가 있냐고. 벌써 팽개치고 그랬을 거예요. 인내가 안 되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에 인내가 없어. 언약하신 것을 믿는다면 이루어 주시기까지 꾸준하게 인내해라. 말씀은 안 어기신다. 근데도 왜 안 될까? 못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하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응답받을 때까지 자기의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이적과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경험하겠냐. 인내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자기도 모르게 지금 세상의 모든 풍자 문화의 흐름 속에서 젖어버린 거예요, 그게. 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세상이 하도 빨리빨리 움직이고 빨리빨리 변화되고 빨리빨리 흘러가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빨리 결과가 하나님은 좋아요. 그러면서 지풀에 성질 나가지고 팽개쳐 버리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한 것도 그렇게 잠식되어져 가요. 물들어 간다고. 근데 이게 의식이 되나? 이런 것이 생각이 되나? 전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지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얼마나 조급하게 하나님을 조우고 앉았는지도 조차도 의식을 못해요. 그 조급함 속에서 자기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탄식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저와 여러분은 들었으니까 믿음 끝까지 지키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셔서 볼 때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되어지자 그 얘기예요. 배신한다. 쉽게 배신해요. 왜? 항상 자기가 중심이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어떤 장로님, 야당 생활 청산하고 여당과 통합해서 여당에 들어갔지요. 그거는 자기 정치 신념의 배신입니다. 배신. 그 사람의 일념은 뭐냐? 야당 해가지고는 평생에 대통령 못하겠다. 그래서 여당에 들어간 거예요. 정치 신념을 배신했어요. 그때 그랬지요. 저렇게 배신한 사람이 하나님 배신 안 하겠냐. 하나님 배신했기 때문에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신했기 때문에 배신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참 힘든다. 역대 전무후무하게 그 양반 대통령 임기 동안에 하늘에서 비행기 추락하는 사건, 지하철 폭파 사건, 여객선 침몰하는 사건, 열차가 충돌하는 사건, 육해공에다가 지하까지 큰 사건은 다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라 정체가 경제적으로 결단나는 IMF까지 왔지요. 그게 그냥 온 것 같아요. 성경을 봐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사는 왕이 있으면 그 나라가 평안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주위에서 와서 조공받치면서 굴복했어요. 강대한 적이 쳐들어와도 100만 대군 다 한꺼번에 그들을 쳐부시고 이기게 해주셨죠. 강력한 군대가 와서 성을 포위해도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그냥 죽여버리는 승리를 거두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 저버리고 우상 섬기고 죄 지으니까 왕이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고통받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될 사람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낫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대통령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다윗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안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 대통령 안 되면 좋겠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신앙으로 제대로 안 서면은 나라 전체가 고통받아요. 그 한 양반 때문에. 지만 당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게 보여지냐? 그렇게 생각이 되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시대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좀 살펴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요. 그냥 자기를 속이면서 위로하지 말라니까. 교회에 왔으니까, 주의를 지켰으니까 난 그래도 신앙이 있겠거냐고 자기 스스로 속지 마시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치열한 영전을 해야 돼요. 박터지는 싸움을 해야 돼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냥 흘렁흘렁 지나간다.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자만하니까 자만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뭐냐? 이리저리 나한테 참 많이 얻어맞는 데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참 나한테 이 방향 저 방향 여러 방향에서 많이 얻어맞는데 여기서도 얻어맞아요. 자만해서. 자만한 거 맞잖아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얼마나 자만합니까? 스스로 만족해 하고 교만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실상을 말씀하시기를 야 임마 너는 벌거벗은 놈이야. 벌거벗은 놈이야. 벌거벗었대. 거지는 누더기라도 걸치고라도 있지. 그것도 없이 벌거벗었대요. 그러니까 혼자 자만하는 거예요. 자기 실상도 모르고. 근데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그렇게 된대요.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나와 밀접한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런 존재가 되고 이런 것에 매이고 쌓이고 붙잡히고 결박될는지 몰라요. 지금 벌써 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나에게서 보여지는 것도 있잖아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죄인데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우상시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귀의 본질이요. 마귀가 자기의 완전한 것을 보고 자기를 사랑했어.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했잖아요. 그 완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해 드려야 되는데 그 완전함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드리겠다, 뭔가를 하겠다 했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 분명히 손해지, 부담이지, 힘든 거지. 이것을 함으로 해서 내가 그만큼 힘들어야 되고, 그만큼 못해야 되고, 그만큼 안 먹어야 되고, 그만큼 부족해야 되고, 그만큼 모자라야 되고, 그렇지. 그런데 그것이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비로소 주님 사랑한다고 해요. 할 수 없이 하는 거 그거는 사랑이 아니요. 의무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지킬 때 의무로 지키라는 거 요구 안 해요. 그건 율법주의요. 사랑과 믿음으로 하라고 그래요. 왜 바리새인이 율법주의입니까? 의무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12일째 너희들 잘 바쳤다. 그러나 신과 의는 버렸도다. 왜 의무감 가지고 하냐 그 얘기예요. 의무감 가지고 하니까 압짝같이 정확하게 세겠다고 하지. 겉으로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겠다는 자기의 욕심이 거기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 뭐요? 하나님 앞에 의무감으로 합니까? 사랑 때문에 해야 돼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귀찮은 게 없고 부담되는 게 없고 싫은 게 없고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냐 손해냐가 따지는 게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기쁘고 그냥 즐겁고 그냥 그것이 행복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주를 섬긴다고 할 때 그러냐 그 얘기예요. 그러냐. 아니면은 나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예요. 쾌락이 뭐 나가서 뭐 발광을 해가면서 재밌게 노는 게 쾌락입니까? 그것만 쾌락입니까? 아니요. 내가 좋다. 그것도 쾌락이요. 그러면은 이런 말씀 앞에서 나를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볼 때에 내가 지금 믿음의 위치가 어디냐 보라고 얘기해요.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만큼 되고 있느냐 보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요. 이거 전부 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 받아야 될 것들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그런데 잘 봐요, 거기 말씀에.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라고 한 게 아니고 부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럼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잖아요. 말을 잘 봐요, 그 말씀을. 나에게 경건의 능력,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기도해요. 그리고 능력을 빨리 받아요. 그러나 부인하는 자는 죽은 자예요, 그거. 그런데 얼마나 많아요.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은사는 사도시대로 끝난 거다. 능력 부인하는 자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같이 경건하게 그렇게 산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부인하는 자지요.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그게 어떻게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끌고 가요. 세상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 그럼 아이고 경건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할 수 있어. 근데 부인하는 자는 벌써 하나님하고 원수되고 척졌고 등 돌렸고 끝난 거예요, 그거.
근데 그런 자리에 서잖아요. 그러면서 경건의 능력을, 모양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이게 신앙이라고,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신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지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가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를 보겠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절제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능력이 없으면 능력 달라고 받기까지 회개하며 힘써서 주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대가 마지막이 되어 갈수록 여기서 말씀하시는 11가지 죄는 전부 다 우리 자신에게서 그대로 보여지는 것들이잖아요. 부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전부 다 내 꼬라지 보여주고 있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그러니 여기에 언급되어진 모든 죄가 나의 것이고 나에게서 지금 성장되고 있는 것들이온데, 죄가 싹 나는 것은 싹 잘라버리시고 자란 것들은 뿌리 뽑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도와주시어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경건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